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중에 복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움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형통합니다. 새해는 예수님 안에서 더 잘 됩니다. 아멘. 태평양 한가운데서 유람선 한 척이 파손되었습니다. 곧바로 헬리콥터가 날아와서 가라앉은 배의 승객들에게 구명 밧줄을 내렸고, 밧줄에는 남자 10명, 여자 1명이 매달렸습니다. 헬리콥터 조종사가 큰 소리로 소리칩니다. 이 헬기는 10명이 정원입니다. 한 사람이 밧줄을 놓지 않으면 모두가 위험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그때 한 명뿐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했습니다. 한 번 더 희생하는 것이 뭐가 그리 억울하겠습니까? 제가 밧줄을 놓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헬기에서 구조된 사람은 여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뿐인 여자가 말하자마자 나머지 10명의 남자들이 열렬히 박수를 치다가 전부 바다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희생을 감수했던 여자에게는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었는데, 남자들에게는 반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도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징계도 선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넘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사자굴에 빠지는 것 같은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런 힘든 일이 왜 생겼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늘이 그에 대한 벌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에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죠. 내가 편하고자 남을 힘들게 하거나 하다못해 무의식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작은 죄 정도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고의든 실수든 누구든지 죄가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죄들에 대한 징계로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걸까요? 잘못한 일들이 결국은 징계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는 걸까요? 힘든 일을 당하게 되면 죄에 대한 징계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받아들여야 할까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은 징계 대신 선물을 받기도 너무나 짧지 않는가요? 많은 사람들이 사자굴과 같은
힘든 일을 만나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징계는 뒤로 미루고 선물을 주셔야 당연한 것 아닐까요? 어느 누구도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징계는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징계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시기 질투하던 자들에 의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기도를 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다니엘에게도 죄가 있을 테니까 그에 대한 징계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니엘은 징계받을 짓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다니엘은 징계가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되고 선물을 받아야 마땅한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자굴에 던져졌다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셨다면 다니엘이 기도한 것보다 다니엘이 저지른 죄들이 더 크고 많다는 것일까요? 다니엘이 징계받은 것이라면 어떤 잘못에 대한 징계일까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그렇게 크게 잘못했을까요? 주변의 사람들은 다니엘을 보면서 그다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런 하나님을 누가 좋다고 믿겠습니까? 다니엘뿐 아니라 어느 누구라도 죽음의 사자굴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싫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기까지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어떤 끔찍한 상황도 즐겁고 행복한 선물이었습니다. 처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며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만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보기에 좋지 않는 것은 징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서운해하며 보기에 좋은 것만 얻고 싶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귀의 속삭임에 솔깃했습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은 늘 죄를 달고 살기 때문에 좋은 선물로 가득하기보다 징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천벌 받았다고 그럴 줄 알았다고 남을 향해서 쉽게 말하고 남이 사자굴과 같은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 속으로 마구 박수를 칩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징계가 닥치게 되면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늘 좋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인간은 하소연으로 원망으로 살아가기 바쁩니다. 솔직히 다니엘도 살다 보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죄에 대한 징계로 사자굴을 피할 수 없는 다니엘의 운명이었을까요? 62세에 왕위에 오른 다리오 왕은 정치를 잘 몰랐습니다. 다니엘은 그런 다리오 왕을 도와서 백성과 왕을 위한 정치를 정말 잘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정치적 입지를 든든하게 만들 뿐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신망을 받으며 사랑받는 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른 신하들, 기득권을 쥐고 있던 자들의 정치적 입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약화되었겠죠.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했던 신하들은 다니엘을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넣기에 이르렀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을 때 다니엘만이 아니라 그의 정책들까지 다 던져놓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의 모든 것을 다 죽이고 다 없애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것은 왕과 백성들만 살피고 기득권을 가진 다른 신하들은 살피지 못한 잘못에 대한 마땅한 징계일까요? 그렇지는 않지.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은 다니엘을 올가매기 위해서 끝도 없이 상소를 올리고 왕을 집요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식은 계속해서 다니엘의 두 귀에 쉴 새 없이 들려옵니다. 계속되는 신하들의 잠소에 다니엘은 많이 시달렸습니다. 다니엘을 죽여야 한다는 소리가 왕궁 곳곳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제 왕도 다니엘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자굴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다가오면서 다니엘은 기도하기조차 힘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때 다니엘은 혼자였습니다. 왕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채 홀로 다니엘은 죽음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돌이 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징계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을 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다니엘은 지쳤습니다. 신하들의 참소와 다니엘을 괴롭히는 소식으로부터 다니엘은 쓰러지기 직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것은요, 주변에서 계속 욕하고 계속 몹쓸 소리를 하고 계속해서 욕할 때 사람들은 계속 힘들지 않은가요? 계속 자기를 침소하고 그럴 때 우리는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은 참소하는 소리로부터 다니엘의 귀를 막아주고 싶었고 다니엘을 푹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참소하는 소리가 없는 곳, 대적자들이 찾지 못하는 곳, 바로 그곳으로 사자굴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사랑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커다란 돌로 입구를 막고 단지 왕과 신하들의 도장이 아닌 하나님이 그 문을 봉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니엘을 괴롭히는 어떤 소식도 사람도 사자굴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의 장소요, 징계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에게는 쉼의 장소이고 선물로 준비한 장소였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니엘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평안히 쉬고 평안히 눕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니엘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을 쉬게 하는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징계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힌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죽음의 돌무덤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자굴을 기도의 궁전으로 바꾸셨듯이 예수님이 누인 죽음의 무덤을 부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징계받은 자처럼 무덤에 갇혔지만 예수님은 그 징계를 모든 자를 위한 부활의 선물로 바꾸셨습니다.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시듯 예수님은 죄인들이 죽음의 징계 앞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징계를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마지막 날의 심판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징계도 선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모든 종교는 성자의 무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로 바꾸시고 징계를 선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징계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가 가둘 수 없습니다. 모든 자의 징계를 대신 지고 그 징계를 구원의 선물로 바꾸실 수 있는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바꾸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징계의 죽음의 사자굴을 심과 기도의 궁전으로, 어떤 장소도 어떤 상황도 뒤바뀐 장소로 뒤바뀐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원자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사자굴과 같은 죄에 대한 징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바꾸시려고 친히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예수님이 주시려는 선물을 보지 못하고 전혀 고급스럽지 않고 더럽기만 하는 옷을 보고 뛰어난 배경을 갖지 못한 예수님의 집안을 보면서 예수님은 선물을 주실 뿐이 아니라 함께 있다가는 덩달아 징계를 받게 될 귀신 들린 자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무거운 짐,
곧 징계받을 죄를 축복의 선물로 바꿔주시려고 죄인들을 부르셨지만 인간들은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징계받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세리와 창녀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을 때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과 어울린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었습니다. 결국 인간들은 스스로 심판자가 되더니 예수님을 징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무덤에 던져놓고 돌문으로 막아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하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죽음의 무덤에 가둘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에 대한 징계를 축복의 선물로 바꾸시기 위해 죽음의 사역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시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하나님께 버림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부터도 하나님으로부터도 다 버림당하시며 인간의 죄에 대한 징계를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60절 66절 같이 읽습니다.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숨을 거두신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되셨을 때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경비병들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굳게 지켰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갇혔을 때 왕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사자굴을 임봉하듯이 예수님의 무덤을 임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셨습니다. 징계받아야 할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십자가까지 했으면 할 것 다 한 셈이지만 무덤에 갇히는 일까지 필요 없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장소를 부활의 장소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생명과 소망의 장소로 예수님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을 선물로 바꾸시듯 죄인들의 징계를 대신 받으신 예수님은 죽음의 무덤에서 죄인들의 징계를 구원의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의 사자굴과 같은 고난 앞에서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소연과 원망을 내뱉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징계를 주시지 않고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서도 소망을 갖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에 손을 뻗으며 징계를 선물로 바꾸실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기도가 아닙니다. 하소연은 기도가 아닙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소망의 기도로 사는 자는 축복의 선물을 하나를 안고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도는 징계를 선물로 교환하는 은혜의 도구입니다. 죄인이 받을 징계마저도 예수님의 은혜 사역 때문에 축복의 선물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갖고 오직 예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로 징계받을 자가 선물 받을 자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언제 어디서 죄에 대한 징계가 닥칠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가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무서운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징계를 예수님은 선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인간이 받을 징계를 대신 받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징계를 없애시고 인간에게는 구원의 선물을, 영생의 선물을 안겨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모든 인간은 지옥에서 영원히 징계받아야 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영원한 천국에서 복을 누리는 자로 바꿔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죽음의 사자굴에 던져지고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자마자 왕은 곧 자리를 떠났고 신하들은 큰 소리로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사자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니엘에게 친히 준비하신 쉼의 장소였고 위로의 장소였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이지만 하나님에게 사자굴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시는 별장이요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니엘은 하루라도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미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을 하루라도 빨리 사자굴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빨리 들어와서 편히 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사자굴에 던져놓고 돌로 굴을 막았을 때 빛이 막히고 도움이 막히고 생명이 막힌 것 같았지만 실상은 더 이상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돌로 막으시고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왕과 신하들의 도장까지 찍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죽이려고 도장을 찍었지만 하나님은 다니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게 하셨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선 다니엘은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히려 느끼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 사자굴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기도의 궁전으로 완전히 뒤바뀐 장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을 반대하는 자들의 더러운 입과 시끄러운 소리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일순간에 침묵과 정적이 흐르는 고요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에게 사자굴로 들어오라고 하신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좋아하셔서 그가 번민과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자굴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뒤바뀐 장소에서 다니엘은 기도하며 편안하게 잠듭니다. 여러분, 침대 중에 가장 좋은 침대는요, 여러분 사자의 가죽으로 된 침대예요. 5성급 호텔에서 사자의 피로
털로 만들어진 침대에 다니엘은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사자굴과 같은 고난이 와도 죄로 인한 징계, 천벌이라면 그저 감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자는 인생의 사자굴을 웃으면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징계를 축복의 선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주님은 든든한 요새요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그 요새와 바위는 바로 사자굴입니다. 사자굴이 죽음의 굴 같지만 5성급 호텔로 바뀌었습니다. 징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정작 그 안에 들어간 자는 아무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침입할 수도 없습니다. 든든한 요새요 피할 바위이고 궁전의 기도이고 5성급 호텔이 됩니다. 누구나 인생의 사자굴을 지나가게 될 텐데 그것이 징계가 되면 괴로움과 두려움으로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겠지만 사자굴이 선물로 바뀌면 이전에 몰랐던 평안, 이전에 몰랐던 기쁨, 끝없이 샘솟는 기쁨으로 더욱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며 기도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도도 똑같이 죽음의 사자굴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성도는 절망 가운데서도 쉼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때로 성도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막으시려고 조용한 곳으로,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사자굴이 기다리더라도 소망의 미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고난의 사자굴이 아니라 휴양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성도에게 우리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소망으로 기도할 때 성도가 어떤 일을 만나고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가도 오히려 예수님은 남이 들어가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곳에서 더 깊은 주의 사랑을 느끼는 데이트의 기회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가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 것은 징계도 고난도 선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20년 전에 누가 내 치즈를 옮겼나 이런 책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스펜서 존슨이라는 작가가 치즈 두 번째 이야기 선물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영어로 뭐죠? 프리젠트. 선물이 프리젠트입니다. 선물이라는 뜻과 현재라는 뜻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펜서 존슨은 지극히 평범한 현재가 가장 소중한 선물이라고 잔잔하고도 진한 감동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선물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지금 현재가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현재를 선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이 중요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소소한 일상마저 사방의 고난의 사자굴로 가득 차 있다면 더 이상 선물이 될 수 없겠죠. 이 시대 사람들에게 고난의 사자굴은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신히 끝났다 싶으면 또 다른 사자굴이 여전히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스펜서 존슨의 책에서처럼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해서 현재가 선물이 되지 않습니다. 사자굴이 선물이 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가 선물이 되기까지, 고난의 사자굴이 기도의 궁전이 되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가장 아늑한 곳으로 그를 인도하셔서 다니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을 우리를 위한 선물로 바꾸시는 예수님의 역사를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런 진리를 알고 징계도 선물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사자굴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기다릴 때 오히려 환난 중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을 기쁨으로 현재의 모든 상황을 선물로 바꿔주실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뒤바뀐 장소를 선물해 주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도하며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찬양했습니다. 그냥 은흥얼거리면서 지나가 버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혹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게 하시며 예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다니엘의 사자굴, 곧 고난과 징계의 장소가 기도의 궁전이 된 것처럼 5성급 호텔이 된 것처럼 우리의 어떤 고난과 징계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두려운 일, 힘에 겨운 일이 있습니까? 두려워 떨면서 징징거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는 기도가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언제나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나간 고난의 사건들에서 어떤 선물로 바꿔주셨는지 과거를 헤아려 보십시다.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자굴 앞에서 원망과 하소연만 하느라고 고난과 징계가 선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기를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선물로 바꿔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